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어 날마다 가슴 뛰는 복음 증거와 진리의 풍요함으로 믿음 앞에 일어서는 영광이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드디어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었기에 성령과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유대인과의 일치를 위하여서 요긴한 4가지 사항을 언급해 줌으로써 힘차게 바울의 2차 선교회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2차 선교의 여정이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지방, 갈라디아 남부 지방을 1차 선교 여행에 사역했던 곳을 지나 이게 많은 갈등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는 빌립보로 이르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 선교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힘썼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될 때 뜻밖에도 암초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방 선교가 한창 활발하게 1차 선교 여행의 매듭이 지어지게 됐을 때 안디옥 교회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큰 내용을 일으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고 그 아름다운 매듭이 이루어졌을 때 2차 선교여행의 출발에 예기치 못한 걸림돌,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일반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우선할 것인가, 사역이 우선되는 것인가, 때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사람을 잘라내야 되고 사람과 결별해야 되는 거지요. 이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 없이는 사역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음도 알고, 그러나 교회 사역은 사역만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아마도 이런 결정은 상황마다 다르게 결정돼야 되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깊은 아픔을 지켜보게 하는 단락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 그러나 놀랍게도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1차 선교여행의 고향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바라보는 이 성경의 역사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바울을 초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복음 전도의 역사를 놓지만 바나바의 영향력은 역사 속에 소외됐지만 동방 정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의 조명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이 큰 갈등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결정을 전하도록 파송했던 신라를 붙여줘 바울과 신라가 바나바와 반대로 육로로 길리기아 5사람이 길리기아 지방 육로를 통하여 1차 선교지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건너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지역의 바울 선교 1차 선교지에서 뜻밖의 디모데를 만나 평생 동지를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유니게 로이스 기억하시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전도에 유익한 디딤돌이 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방 세계에 칭찬되는 사람으로서 디모데는 아주 유용한 동역자인데, 바울은 유대의 거점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방인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결정을 15장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의 덕을 위하여 상황의 바른 접촉점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유명한 16장 5절 소아시아 선교의 매듭 구절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장 7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매듭, 9장 31절에서 팔레스틴 지방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는 팔레스틴 지방의 사역의 매듭, 여기 소아시아 사역의 매듭이 16장 5절에 있고 유럽 선교 사역의 매듭이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정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행전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지역교회 안에 있지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이 말씀의 파장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진실함을 지켜가는 책임을 제삼 돌아보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이 뜻밖의, 그 이전에는 성령과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나오지 않다가 이 6절부터 성령과 기도의 강조점들이 부각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은 다툼으로 시작이 됐지만 여기 그 역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고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역사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사역을 하며 부딪히는 당혹스러움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비두니아 땅, 이 소아시아를 헤매고 다녔던 적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아마도 그가 걸어 다녔다면 수도 없는 일주일 이상의 여정을 걸어 다녔다가 또 후퇴하고 돌아가는 고통스럽고 아픈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수개월 동안 이 고통의 여정을 지금 우리는 6절, 7절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저런 말씀 앞에서 사역의 큰 연단에 아파하는 여정을 우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시아를 지나 드레아로 내려갔을 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환상은 우리가 고넬료 환상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기도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이 열려졌던 것처럼 이 기도의 연관성이 깊은 것인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아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도록 주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긴 여정, 비교적 그것이 20장 6절에는 닷새 길이 되니까 쉽지 않은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서 바다를 건너가기로 하자 순풍을 주어서 사모들에게 바다를 건너 섬에 들러 네아폴리로 직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찬성에 있는 것처럼 이런 환란을 통하여
더 빨리 나아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의 마게도냐 첫성,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로마 제국의 내전이 있었던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로마 제국이 드디어 제국으로 흥왕하여 일어서는 그 전쟁의 승리, 그 유명한 퇴역 장군들이 이 북방 끝 빌립보에 터잡아, 빌립보는 그 당대에 로마의 직할시처럼 특권을 얻어서 세금 면제가 이루어지고 사유재산 및 재판권이 부여된 굉장한 특권을 가진 도시였고, 거기까지 ignatius란 로마의 고속도로가 뚫려져 있는데,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은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어 바울이 접근할 것이 없는데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회당이 없으니 기도처를 찾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강가로 나가 기도하던 그런 관례를 따라 강가로 나갔다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마치 엠마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 선교 사역의 큰 동역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의 끝까지 사랑과 돌봄을 가지고 후원했던 아름다운 교회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과 기도로 이어지는 2차 선교여행의 빌립보 도시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 교회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됐고 양육사역이 시작할 때 일어났던 이 바나와 바울의 이 갈등과 피차 갈라섬은 안타까움과 깊은 성찰을 들려주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 세우시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 과거에 매이지 말자. 언제나 새로운 사역은 여기 열려지고 때로 그 길이 극한 혼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열려질 것인데, 루디아, 잊을 수 없는 바울 선교의 디딤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놀랍지만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던 믿음의 친구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